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제 인스트럭션인데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본인 자녀하고 좀 앉아주실래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은 저기서 다른 어른들하고 앉아주세요. 이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지 말고 여기 앉으라고. 목사님 옆에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계시면 영어 성경을 좀 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핸드폰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준비된 줄로 알고 다음 페이지 넘겨갈게요. 예,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제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예. 그리고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맡은 테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서주게 해주신 여러분, 예,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신학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좋은 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지금껏 성경을 배우면서 느낀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다음 거 볼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다음 거 볼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을 것이라. 특히 잠언을 제가 읽으면서 요즘 친구들하고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잠언을 읽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안 들었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을 하도 안 들어서 매도 드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앉아서 잠언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 저가 이제 부모님 된 나이에서 보니까 저도 자녀한테 제일 읽히고 싶은 말씀이 잠언 같아요. 저도 애 키우다 보면은 잔소리도 하고 싶고 그 잔소리에 보태서 성경 말씀도 읽히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일부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제 말씀의 어떤 근거로 만드는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지만 제가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좀 일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제가 따로 뽑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이렇게 이 앞에서 질문을 드리면 보통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대답을 기다리는 걸 알지만 일단 말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각자 생각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 제목 그대로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채찍을 들지도 않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 저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가 되어봐서 깨달은 거지만 늘 좋은 말도 할 수 없고 나쁜 말을 하자니 자녀가 낙심할까봐 자녀에게 쉽게 꾸중도 못할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다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자주 노엽게 했고 그리고 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건 부모님 탓도 아니고 아이들 탓도 아니고 자녀 교육이 아이들 교육이 우리가 모두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태어나면서 자녀가 되긴 했지만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모두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사는 삶의 전체는 다 미스테이크고 시행착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많은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보고 TV 프로그램도 보고 학원도 보내고 합니다. 이분 아시나요?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아이들 교육의 현재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오은영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 읽어주기 교육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 혹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기 전에 마음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말을 먼저 들어주자고 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요즘은 또 이런 교육 방법이 약간 교육의 퇴행을 불러온다고 하는 주장들이 또 나와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마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답을 내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본문에는 안 띄워놨는데 신명기 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같이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실상 요즘 시대에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 주위에 하나님 말씀 적고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상자 안에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이 안에 있고요. 팔뚝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적힌 것을 팔뚝에 실제로 감아요. 진짜 신명기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그럼 과연 자식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자 그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현실 사회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성경에서의 누군가처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마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것이고 성경대로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닮도록 키우는 게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는 자식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인간의 부모가 예수님을 교육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이고 마리아였기 때문에 인간의 말씀을 듣고 훈육을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한 가지 구절을 찾았는데 길죠, 조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리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아이 같으세요? 12살 그 이전에 생각만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셔서 인간의 부모는 감당할 수 없는 총명함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양육하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리고 50절까지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 같은 부모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루 동안 이동하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하루 동안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엄청나게 혼냈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 같으면. 근데 정말 화를 누르는 게 보이십니까? 정말 4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어머니는 이르되 뭐 하면서 아버지야 네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같으면 매를 먼저 들었죠. 엄청나게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같으면. 근데 서둘러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 마리아는 나중에 이것을 마음에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많이 배운 부모도 아니고 그렇게 율법을 잘 공부한 어떤 학자도 아니었지만 자식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 자식을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이 매일 말 안 듣고 매일 반항했으면 이런 이해심이 나오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평소의 말씀에 부모님한테 먼저 늘 순종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 이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책망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셨는데 순종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연히 예수님이 부모님이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원래는 평소에는 순종을 먼저 하셨던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절기에 따라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은 해마다 거기에 갔습니다. 해마다 그 하루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매주 교회 오기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성령교회 하루 걸어서 오라고 하면 올까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들으러 오기가 아이들한테 그게 쉬운 여정은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은 순종을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12살 정도 되니까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도 예수님은 순종을 했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을 쭉 순종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평생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아마 아버지한테 일을 배웠을 거고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와는 다르게. 그리고 우리도 일을 배워서 알겠지만 특히 몸으로 하는 일을 배워서 알겠지만 이런 일은 순종이 없이는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죠. 일을 배우고 숙련되는 과정 안에서는 아마 엄청난 순종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는 순종은 말씀 혹은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부모님한테 반문을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말대꾸죠.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느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특히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반문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종일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았는데 이런 반문을 하니까 부모님은 더 어떻게 보면 분노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부모님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먼저 배워서 부모님의 삶에 순종을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시지는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은 뭐냐면 부모님 말씀이 싫어가 아니고 하나님 혹은 자신이 배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어떤 것이 진정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커서는 엄청나게 반기를 많이 드셨죠. 불합리한 율법이나 명령 같은 걸 반기를 드셨는데 그 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순종을 하셨습니다. 선생님하고 토론을 하고 지혜를 견줄 정도로 똑똑했지만 배움이 더 짧은 부모님한테 먼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진정한 성경적 가르침에 어긋난 율법에 대해서 맞서기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보고 저희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아는 친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양육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양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한테 우리는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로 돌아가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바로 말씀이겠죠.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훈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지 어느 것에 순종하고 어떤 것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아이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양육하고 교육을 좀 헷갈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양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지만 양육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애들한테 지식을 집어넣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해서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지만 양육은 예수님처럼 하나님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키우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보통 아이들 교육은 엄마가 맞죠. 그래서 엄마가 저희 집사람도 그렇듯이 유명한 학원을 알아보고 또 어느 학교가 좋은지 알아보고 또 다른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정보를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애가 학교 성적이 좋으면 물론 부모님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좋고 시험 성적이 좋으면 우리가 애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좀 놓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은 것들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생기는 걱정을 다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양육이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고민거리를 던져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거기다가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통 노엽게 해요. 부모도 노여워지고 아이들도 노엽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맹종을 가르치는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저희 애한테 공부 안 하는 걸로 많이 혼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살면서 그게 오로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우선 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리고 때로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성경 말씀을 빌어서 너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순종을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주 옛날에는 교회가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까지 다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이들이 성경으로 수학을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러한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까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이들이 바르게 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의 순종의 의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운 친구들은 아마 바르게 양육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머리만 좋고 나쁜 짓을 하는 많은 어른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그런 양육의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오로지 이렇게 이해와 사랑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은 잠언 22장 15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라. 실제로 채찍을 들고 아이들을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양육의 과정에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자식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줘야겠다에 관한 기준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어른들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하고 안 친한데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매일 성경 읽어라, 요절 외워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대로 어떻게 사는 건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게 가장 훌륭한 양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라면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이 힘겨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노여워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공부하라고 해서 화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또 사람들한테 성경대로 자라나서 양육받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한테 주변 친구들한테도 사랑을 받으면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매주 오는 이곳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너도 같이 가서 놀아라, 같이 가서 배우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마 요즘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제 생각입니다. 전도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많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들이 많이 배울 점도 없는 사람이지만 매주 우리 친구들 맡아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나눕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아이들을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해서 매주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아이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바는 저가 어떤 걸 가르칠지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 자체가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서 제가 따로 가르칠 고민을 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수업 준비는 하지만 성경 가르침 그대로가 너무 좋은 가르침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있고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처럼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양육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저희 다른 어른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같이 학생들을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멘이라고 보통 물어보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멘하고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예, 여기 있으니까 자꾸 아멘이라고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제가.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예, 자녀를 화나게도 하고 우리가 화가 나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고 아이들한테 실수도 하고 아이들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매주 꼬박꼬박. 이게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데 그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양육. 그래서 교회에 나와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말로 또는 때로는 몸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훌륭한 선생님이 돼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른인 우리도 이 안에서 같이 양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육이 안 되면 아이들이 양육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닮아갈수록 그리고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만큼 아이들도 더 잘 양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만큼 혹은 더 많이 매주 우리 성도를 교회에서 매주 봤으면 합니다. 매주 성도 매주 와서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양육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따로 예수님한테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못 됐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순종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아이들 양육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와서 아이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좋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작은 바램이지만 그리고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한 장소에서 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양육이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100% 아이들 양육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위에 처음에 봤던 그 몇 가지 본문들을 보면서 든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죠? 아이들을 이라는 그 질문에 아직 저는 한 가지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해답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을 더 공부해보고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교회에서 섞여서 같이 양육되는 것이 그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에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매주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길고 지루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신 소명교회 여러분하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다른 모든 집사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